먼저 결혼해서 먼저 볼 것은 우리 임마누엘이 안 되면 우리 창세기 3장에 빠지겠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 나 중심. 이게 지금 임마누엘을 놓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계를 만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다른 것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가. 그래서 우리 한국도 보면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유교적인 유교가 자리 잡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뿌리 내리고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다 합쳐보다 보니까 지금 막 49제 지내야 된다. 여기다가 또 제사 드려야 된다. 이게 막 다 혼합돼. 이게 이제 기독교까지 와가지고 기독교도 이 천주교는 제사 드리거든요. 제사 드리게 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이게 막 지금 혼합되기 시작한 거죠. 오직이 안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이라 그래야 되냐? 임마누엘을 오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번에 안 돼.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혼합 종교가 되어지면서 우상 종교, 우상 문화로 왜 그러죠? 이게 전부 다 복받으라는 건데 이 복이 전부 다 물질 중심이 되는 거죠. 부자 되세요. 우리 대박 나세요. 우리 인사가 요즘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이건데 요즘 뭐 개업한다 그러면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인사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이 말하자면 네피림 문화입니다. 우리 진짜 복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이게 진짜 대박인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부자 된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복 받아놓고도 자꾸만 우리는 받은 복은 놓쳐버리고 세상의 것만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말씀도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창세기 11장. 그러면서 이게 세상 성공인데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성공이냐? 죽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성공은 세상 성공이 아니고 임마누엘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렇죠? 이게 틀린 성공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이 틀린 성공을 진짜 성공처럼 포장해 버렸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포장된 거죠. 누가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누가 뭐 대기업의 CEO가 됐다, 뭐 누가 이렇게 막 시장이 됐다, 막 국회의원이 됐다, 다 포장입니다. 진짜는 이 틀린 성공, 생명, 하나님 만나지 못한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론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무슨 성공이냐? 네 번째, 우리는 진짜 성공. 그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직에 있는 거죠. 진짜 성공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참 기도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누리는 건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어떻게 체험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응답해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생명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 돼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뭐가 없어질까요? 불평이 없어지죠.
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늘 원망과 불평이 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 원망 이것이 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사라지느냐? 갈등이 사라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갈등한다 안 한다? 갈등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복음 하기도 바쁜데 언제 갈등합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참 기도를 누리면 네 번째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왜 인간관계가 회복될까요? 세 가지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신분 권세 가지고 사람을 배후의 역사는 사단은 흑암을 꺾어주고 도울 수 있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 사실을 보게 되죠. 영적 사실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 12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살려내니까 정말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아들이냐? 바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왜죠? 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진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임마누엘 되어버리면 정말 가족보다 더 친근하고 사랑해 가고 더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일에 원내스 돼서 쓰임받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누가 나오죠?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사귀면 제자가 나오고 자꾸 불러다 놓고 먹을 거 줄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차 한 잔 마시고 가 좋은데 아무리 차를 마셔도 문제 생기면요 원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친하다. 친해도요 복음이 안 들어가 버리면 어느 날 이익관계에 손해가 나버리면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하나 돼버려야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용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원수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단의 영과 싸워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진짜 누리면 영적 싸움하기 때문에 회복된다 안 된다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로 끝낼까요? 그리스도로 끝내게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우리는 모든 문제는 그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게 뭐죠? Nothing, nobody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도요. 참 기도의 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도와주지 없는 곳에서 nothing, nobody에서도 어떻게 한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승리한다. 그게 독립이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는 nobody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것도 없을 때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장을 기도의 사람은 살려낸다, 못 살려낸다? 살려낸다. 왜요? 임마누엘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려내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참된 기도의 비밀. 이걸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타임, 가장 행복한 행복 타임, 또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는 힘들다. 어떤 사람들 기도가 노동이라.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 보니까 전도사 때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선배 목사님들이 막 부흥 강사하고 막 이러는데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된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했는지 막 억지로 해도 막 하고 그랬는데 예,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면 기도가요 막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해야 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생기면 그냥 하잖아.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고 예, 율법을 안 하면 또 막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안 하면 또 시달리고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꼭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유지만 그러나 참된 기도는 예, 쉽다라는 거죠.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마다 계속 무릎 꿇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면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편히 앉아라. 아들이니까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이 통해야 그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쉬워져야 돼요. 막 내 생각 짜내가지고 이 막 갖다가 끌어들여 세상 모든 걸 갖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가 쉬워야 되겠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누구의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기도하는 시간이 불안한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죠. 가장 평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고 평안해야 정상적인 기도예요. 정상적인 기도는 이게 정상적인 기도.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동창 하나가 신학교 가고 그 사람도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주민 단지에 있는 이제 아직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예, 그 신학생 때 전화가 왔어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산기도 가자는 거예요. 얼어 죽을 일이 있나 산기도 가게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막 우리가 그 금욕주의자처럼 막 고생하면서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게 아니죠. 참 평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지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기도의 비밀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뭐가 볼까요? 답이 보이는 거죠.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문제 속에 또 뭘 찾아요? 갱신할 것 찾는 거죠. 이거는 그릇을 넓히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답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죠. 임마누엘 누리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찾는다 못 찾는다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예, 강단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답을 주시냐면 강단을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우리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속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의 모든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바뀔까요? 이 만남이 전부 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만남.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답이 없다 답을 주게 되고 이런 만남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언약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의 만남은 분명한 누구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어 세미나 갔을 때도 같이 식사하던 사람 영접했는데 그런 얘기였어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목회전 써서 보내는데 꼭 답장이 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영접했는데 답장 오는 거 보면서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 계속 목회 서신 썼는데 3년 동안 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2, 3일 전부터 답장을 보내시는 분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기도하면서 보내니까요. 3년 만에 반응이 오는 사람들. 읽었다는 흔적은 있는데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렇죠.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또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에 관계된 것 가능하면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못하잖아요. 처음 했을 때는 제가 막 우리 본부 메시지 막 섞어가지고 막 했더니 한 사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어려우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영적인 상태 바꾸는 거는 복음만 계속 들어도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해도요. 모든 만남 속에 해답이 보이는 거죠. 이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는 것은 답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한 언약이 있는 염려가 보여지고 언약이 없으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불신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어느 날 그 스케줄 속에 고통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올 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남 속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인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즘 또 우리 사모님이 진우 다락방 하는데 진우가 또 여친을 데리고 왔어요. 네. 여자친구가 그냥 학교 같은 뭐 그런데 그 여친이 또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다락방 같이 하는 거 이렇게 들은. 진우가 여친 아닌데 하여튼 친구는 데리고 왔어요. 그냥 친구. 예. 그 만남 속에 그냥 만남인데 그냥 집에 놀러 오고 놀러 왔는데 영접하고 또 다락방 보면서 진우도 그냥 사람이 좋아서 쫓아하는지 모르지만 진우가 잘생겼잖아요.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근데 따라왔다가 같이 예수님 영접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6번째로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많은 열매가 나오겠습니다. 큰 무리가 모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가 완전히 참된 기도의 비밀 속에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속에 은혜가 보입니다. 요즘 귀란이 다락방 하면서 보니까 어제 보니까 눈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잘 받는지. 그래서 계속 은혜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눈빛만 보면 다릅니다. 말씀을 너무 잘 받고 말씀 받으면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옛날에는 비실비실거렸는데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이 살면 육신도 살고 이 생각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정식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개인을 보면 개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다니엘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한다.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주는 이유가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시 반에 새벽 기도 끝나면 적어도 15분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좀 갖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식 기도 속에 이어서 계속 정식 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또 저녁 기도에도 중요하죠. 말씀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거기다가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하든지 무식기도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놨는데 제9시로 정해놨어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 속에 역사, 그러니까 이 속에 역사하시니까 완전 얘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만 믿으면 치유될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베드로의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만나면 임마누엘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사람. 이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뭘 줘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돼요.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돼요. 사람 만나서 몇 가지 물어보면 이 사람이 아직 임마누엘이 안 된다.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그러면서 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천주교 다녀요 그러면 옛날에 할 말이 없었어요. 천주교도 뭐 예수 믿고 뭐 교회인데 거기도 교회인데 거기 있는 교회 뺏어오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이상한 생각이 들어갖고 교회 천주교 다녀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었는데 이 복음 알고 나서부터 천주교 다녀요 그래도 복음이 나가. 천주교 다녀도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천주교 다녀도 죄에서 사함 받아요. 구원 받아요. 빠져나와요. 눈에 안 보이는 막 이길 수 있어요. 제사들이 갖고 안 되죠. 천주교의 진짜 99.9% 전부 제사드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그래서 살려내야 돼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나도록 임마누엘 누리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다. 그게요. 진짜 우리가 그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 어느 날부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 절에 다니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그거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답을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3절에 또 우리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에도 보니까 특별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 바울 팀이 전도할 때 이거부터 시스템부터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곳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업을 시작할 때도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시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식기도부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바울의 정식기도, 베드로와 요한의 정식기도, 다니엘의 정식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정식기도가 필요하죠? 나의 정식기도. 그러면 나의 정식기도는 언제 할 거냐? 그것도 정해놓으세요. 지금 이렇게 적으면서 나의 정식기도는 몇 시에 할 거다, 새벽에 할 거다, 저녁 때도 할 거다. 그 다음에 그럼 낮에는 언제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좋죠. 나의 정식기도가 꼭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요즘에는 무시기도라는 말을 안 쓰고 24시라는 말을 쓰죠. 이제 무시기도가 24로 바뀌었어요. 단어가. 성경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을 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가 항상은 뭐죠? 그게 24시예요. 그게 무시. 없으면 진짜 시간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의 응답이 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뺏기게 돼요. 그러면 사단은요, 계속 불안감, 염려, 걱정, 갈등, 분노, 신경질, 막 스트레스 받은 거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사람,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참 평안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항상 염려해라, 항상 근심해야 된다. 항상 말마다 뭐 차 조심해라, 그다음에 뭐 계속 조심하라는 말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범사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누리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권능, 하나님이 권능 위에서 주시는 힘, 이것을 누리게 돼요. 이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영권이라 그랬는데 영적 권세가 생겨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권능을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이 힘 가지고 이 힘을 맛을 본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는 전 세계 기근 시대가 되죠. 또 이상 기변 때문에 기후 때문에 곳곳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바누아투에도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6.5 지진인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고 하여튼 뭐 일본도 지금 막 이 굉장히 많은 이 재앙들이 닥치고 지금 하여튼 전 세계가 어수선해. 미국에 또 산불이 뭐 여의도 면적의 3배가 탔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뉴스만 틀면 재앙 소식밖에 안 들려.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지.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요. 전쟁 속에서는 매일 죽잖아요, 사람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매일 날마다 전쟁 속에서 죽어가죠. 먹을 거 없어서 죽어가죠. 기근 때문에 또 한쪽에 홍수 나가지고 또 그렇죠. 지진 나갖고 그러죠. 산불 나서 그러죠. 누가 주신 힘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또 보니까 이제 코로나 또 이것도 재변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재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WRC도 지금 이렇게 막 타운별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뭐 안양 그 동부교회에서 금요일 날에 다 같이 노예가 모인다. 다 이제 타운별로 유목상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 코로나가 막 변이된 게 막 더 급속하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시대를 살려낼 수가 없다. 그 문제 속에 빠지고 재앙 속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럼 바울을 보면 전도하러 가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그런데 풍랑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힘이 없으면 그 풍랑 속에서 죽어야 돼. 이 힘이 없으면 풍랑 속에서 죽어야 돼. 이 힘이 없으면 감옥 속에서 죽어야 돼. 근데 감옥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한 겁니다. 다른 데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 힘 가지고 누구부터 살려라? 나를 자신부터 살려라. 나를 살려야 그 다음부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 그 전에 이제 그 물놀이가 갖고 이렇게 뭐 이사 사고 났는데 친구가 빠지니까 또 친구가 구하려고 들어갔다 같이 빠졌다 뭐 이런 뉴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한 사람만 죽어야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씩 막 죽어. 왜 그러냐? 살려낼 힘이 없는데.
그냥 마음만 앞서갖고 살리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수영도 못하는 주제. 그러니까 같이 빠져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힘이 있어야 살리는 거다.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복음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 이거 다 회복하려면 이 힘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시아주한테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살려낼 힘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힘이 있으면 보니까 이 힘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아예 안진뱅이를 살려내버립니다. 이 힘이 있으니까 네 번째로는 증인이 되리라. 증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임마누엘이 개인에게 임하면 임마누엘로 우리가 먼저 치유가 되어지고 치유된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리스도 알기 전과 바로 안 다음에 기도하기 전과 그리스도 이름을 잡고 기도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증거를 하나를 주시는데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언약을 붙잡고 증인이 되리라요. 증거 붙잡고 있으면 응답이 와도 안 와도 그냥 계속 임마누엘 속에 기도를 누리면 말씀은 성취되게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 그래갖고 이거 응답이라고 막 만들어내갖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중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굉장히 조용한데 만나는 사람을 다 바꿔놓은 조용조용하게 다 살려내는. 그게 진짜 제자거든요. 진짜 제자는요 요란하지 않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러지 요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주위로는 계속 제자들이 와요. 그중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제가 이렇게 제일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선교사님, 우리 장필선 선교사님 아닙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다 다른 사람 막 유명해지려고 막 하고 막 사람들 끌어갖고 막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러 지역에 가다가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리핀 한사랑 선교 세워졌어요. 누구 한 사람 만났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건물 또 나와가지고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응답받고. 너무 조용조용한데 이게 딱 되어지는 거 보면서 이분은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처음 만났는데 필리핀 가고 처음 만났는데 이분은 중심이 들뜨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이제 저희 사택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필리핀 가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했는데 여기서 한국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씩 다 응답하셨고 제가 들으면서 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증인은요. 어떻게 말할 사람이 모를 만큼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나도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게 얼마나 그게 더 잔잔한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근데 보니까 그 사모님이 또 그렇게 하셔. 한 번도 성경 보고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지 않으면요. 이메일에다가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한 번도 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느냐?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하기도 하죠.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것도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늘 소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번 모셨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진 거죠.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 감동돼가지고 우리 시아주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24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근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그래서 누가 말하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막 나서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간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 결론이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에 하겠다. 그게 뭐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우리가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함께 하시는 거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요. 흑암이 계속 무너집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이 시간을 안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응답이 와도 모르는 거죠. 문제 만나면 혼자서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있는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다 맡기라. 기도해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으니까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 뭐 또 재발되고 여러 가지 기근 시대 오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가 계속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절대 영어 하시는 우리 김현석 장로님 보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지금 확산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화서 그렇잖아요. 절대 영어가 돼야 복음을 자유롭게 선교사님도 설교할 수 있고 렘넌트들도 한국말을 영어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또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는데 그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우리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시와중앙교회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나게 하셔서 이게 또 하나하나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번 주죠. 김현석 박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절대 영업 퍼뜨려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하신 거다.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왜 보내셨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기서부터 예, 갈릴리에서 시작됐지만 로마 복음화까지 가듯이 하나님 그 시간표를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바울을 더 크게 쓰셔서 성경에 14권의 바울 서신이 있느냐? 바울이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 말을 알고 있었고 로마에서 쓰는 히라버를 알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 강대국이죠. 강대국에서 쓰는 히라버를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 아람어를 알고 있었어요. 언어에 대해서 통역하지 않고 직접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헬라인에게는 예, 그 다음에 우리 로마 사람에게는 헬라어로 히라버라 그러는데 히라버 헬라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자유자롭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절대 영어, 절대 한국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 절대 한국어를 5개 학교에 5개 아이들을 사가지고 이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한 1, 2주 안에 다 이게 완성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 8월 말쯤에 아마 개강할 것 같은데 아직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갖고 좀 보내면 좋겠다. 근데 거의 이제 완성되는 단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절대 한국어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절대 영어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까지. 그래서 지금 강릉로회에서는 WRC 기간에 특강 시간에 또 이런 시간을 가져서 절대 영어 가지고 거기는 목사님 사무들 렘넌트 전체가 이 절대 영어 특강해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로 또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치유하시고 인주시고 모든 만남의 축복도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준비 만남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다 달란트도 주시고 모든 것 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다 전도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중학교 너무 귀한 축복의 시간표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응답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누리면서 우리 개인 개인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치유도 되어지고 하나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시간표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